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에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네. 자, 이제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본문은 좀 전에 읽은 것 같습니다. 주석은 장로신학대학교 하경태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설교 착상서 본문 읽기. 주연절 셋째 주일이고 새해 맞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또 본문을 통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본문 착상으로서 말씀 읽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문학적 관점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정치적 관점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 이후의 상을 보여준 책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고레스 귀환 명령은 정치적 관점입니다. 페르시아 주변비를 강화하고자 한 정책 중 하나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에 대한 귀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파견한 것도 제국의 반기를 드는 세력이 없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파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관점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 성경은 고레스 귀환 명령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국의 파견을 받아서 예루살렘 도착한 제사장이자 서기관이던 에스라의 결심도 분명했다. 그런 야훼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것을 이스라엘에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 에스라의 그런 어떤 그 결심이 실행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면 현재는 두 권인데 히브리 성서에는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책은 긴밀한 유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8장의 위치에서 에스라 8장 이후라고 하는 계례가 위치가 에스라 8장 이후라는 계례가 많은데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에스라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개혁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아마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 8장 이유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그런 계례가 있다는 거죠. 정월 초하루에는 에스라 일행이 바빌론을 떠나게 됩니다. 5월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7월 달에 율법을 낭독한 후에 이스라엘 이방 여인과 혼인 사실을 이제 보고받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9월 달에는 율법에 따라서 이방 혼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게 되고 10월 달에는 이방 여인 취한자를 조사하고 정월 초하루에 일을 이제 마치게 되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계획표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8장 이것에 위치한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구성에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에스라의 단순한 활동 보고를 넘어서 율법 낭독과 해석 그리고 백성들의 깨달음과 순종 마침내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백성들 책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여 초막절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깨닫고 초막절 지킴으로 공동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사역했습니다. 하교수를 사역했는데 뭐 다 거기다가 할 수는 없고 거기서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강조되는 거, 강조된 번역만 그렇게 실었습니다. 2절에 에스라가 한 거죠. 그다음에 에스라가 말씀을 이제 낭독했다는 거죠. 모든 백성은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한 얘기인데 야훼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된다. 그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이유는 선포된 말씀을 깨닫기 때문이다. 자, 본문의 구조 양식은 세 부분 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까지는 수무랏 광정의 말씀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5절, 6절과 8절까지는 율법 낭독과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12절까지 그들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새 첫날에 기뻐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면 수문학 광장의 맞은 성회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일곱째 달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성읍에 거주하다가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전통 달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일곱째 달 첫날은 새해 맞이한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열흘날은 속죄일이고 15날은 2년 동안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이는 것은 특별한 일이 모이는데 그들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석인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요구로 율법책을 가져오게 되죠. 그는 율법책을 관리하는 서기관으로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등장하는 제사장으로 또 소개되게 됩니다. 서기관이자 제사장으로 하겠죠. 그래서 에스라는 서기관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율법책을 연구하고 보존해야 될 그런 서기관의 직임도 맡고 있고 이것을 또 가르치고 실행해야 할 제사장의 직임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회중에는 제한 없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묻지 않았고요.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할 때 알아들 수 있는 자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성전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또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렇고 여자들의 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문 앞에 모여서 누구도 제한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문 앞에서 모이게 됩니다. 에스라 가져온 율법책을 회중 앞에 낭독하게 됩니다. 율법 낭독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주의를 기울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만 읽는 것이 아니고 낭독과 해석이 이제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편 율법책은 두루마리 형태의 필사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편다는 것은 두루마리 율법적으로 돌려서 자신이 읽는 행위를 찾는 것인데 에스라가 책을 펼 때마다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의 표시기도 하고 이런 들려준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지칭되고 있는데 에스라가 야훼 하나님 송축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간절하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어떤 소망,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중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오늘 우리도 어떤 자세 행동을 보여야 되는지 교훈을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은 결론적 요약인데 율법 낭독과 해석은 에스라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13명의 조력자가 있었는데 모두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시대에 이제 레위인의 역할이 유다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율법책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낭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해석과 해설까지 곁들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해석자가 필요하다. 또 말씀의 선포자인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것도 이것이다.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 강단에 주석하는 사람, 주석을 바탕으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죠. 자, 새해 첫날 기쁨의 날로 지키게 되는데 에스라가 주도하는 모임이 하지만 여기 총독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가 공조로 이루어진 일을 알게 해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의 함께하는 리더십,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여러 에서 보여듯이 오늘도 함께하는 리더십은 굉장히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에스라의 레위인들의 일부 낭독과 해석을 들은 백성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는 다시 돌아오는 감격도 있고 회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 속에서 겪었던 것들, 이런 회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며 우려야 될 날이 아니라 기뻐한 날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이들이 울지 않도록 자제시킵니다. 이날은 나팔절이며 쉬는 날이고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맞는 기쁨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이제 울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0절의 주어는 느헤미야로 번역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로 뭐 되든지 에스라가 했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들은 동일한 내용으로 백성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들 위해서 음식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살찐 것과 단 것을 먹고 마시며 새해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절기라고 하는 강조하고 참으로 야훼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격려하게 되죠. 힘은 마오즈라고 하는 것인데 보호, 힘, 요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야훼를 기쁨의 주체로 보는 입장과 기쁨의 대상으로 보는 두 가지 입장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야훼를 주어로 하게 되면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훼가 주체니까. 하나님 얼마나 자기 백성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야훼를 주어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야훼를 기쁨의 대상으로 본다면 시편 37편 4절에서 이를 찾을 수 있는데 야훼를 기뻐하고 야훼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기쁨으로 대상을 삼아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그를 찾는 자의 힘과 보호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본문 이해를 위해서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확신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찾고 기뻐하시건 모두 이것들이 다 우리의 힘과 보호가 된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될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행했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음으로 큰 기쁨을 누렸고 큰 기쁨은 나눌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았다면 작은 기쁨으로 끝났을 일이었지만 그때 가난했거나 사정상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눌 때 이들의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언급에서 이 모든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말씀의 뜻이 뭔가, 말씀해 주신 의도가 뭔가 이걸 이해하고 이것을 삶을 실천해서 그의 말씀의 의도가 자기 자신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어떤 모습이죠. 이것 때 이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말씀 공부가 말씀 공부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려면 말씀 공부이 자기 삶으로 나타날 때에 말씀의 공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적 심판적으로 말씀을 본문 읽기 또 설교 구성을 위한 제안인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인데 포로 귀환 공동체는 성벽 재건으로 외적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성벽을 쌓게 되고 외적인 정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정비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달은 새해며 새 출발하는 때인데 이때에 이제 내적인 어떤 정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먼저 율법책을 가져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읽게 했습니다. 이른 아침은 정오까지 말씀의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백성의 열망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벽 재건의 하드웨어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믿음의 재건으로 완성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 외적인 것들, 교회가 뭔가, 외적인 교회의 어떤 예배당, 외적인 것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에 소프트웨어인 거죠.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시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것, 재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해석자의 중요성. 백성 열망이 컸다 하더라도 이를 해석 깨닫게 하는 해석자가 없었다면 그 열망이 열매 맺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야훼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이를 이스라엘이 가르치고 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했습니다. 그는 정치도자인 느헤미야와 공조하고 레위인들이 협력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에스라와 같은 말씀 해석자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참으로 야훼의 기쁨이 여러분 힘이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격려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데 두 가지 책은 앞에서 말처럼 야훼의 기쁨에 대한 거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광장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다 확신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큰 힘과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또 야훼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도 그것들을 기뻐하고 행하는 자에게도 큰 힘과 보호가 된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권대현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말씀에 대한 열망, 공동체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목말을 잃어버렸다. 설교 홍수에 살고 있는데 말씀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 열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망이 계속 시작되기를 새해에는 이 열망이 시작되길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해석의 각인, 에스라가 말씀책을 펼 때 백성이 일어나고 오늘날도 성경 봉독 시간에 일어나는 전통이 바로 거기 전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눕혀서 얼굴 땅에도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말씀의 낭독과 함께하는 해석도 여러 조역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경청과 해석과 각인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말씀을 자기 방송해서가 안 된다. 성서를 바로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가야 된다고 말했고, 공동체가 맞는 기쁨의 날, 백성 일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그 기쁨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공동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서자. 말씀을 바로 해석하자. 돌아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의 날이 우리가 오길 바란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나올 것은 에스라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목적의식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으로 바로 서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것이 먼저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목회 현장에서 무엇이 먼저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회자로서 에스라가 그런 열망이 벌써 그가 페르시아를 떠나 오기 벌써 전까지 벌써 그런 열망이 오래전 있었다는 거죠. 축적돼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중요하다. 오늘 목사가 에스라 역할이 목사 역할이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열망,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또 해석하고 이런 열망이 오늘 목사에게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 열정이 결국은 성도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것도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또 성도들에게 그런 열정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는 과정이 있었다. 목회 현장과 예배에서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하나 생각했던 것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줌 프로페서에 제가 참석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비록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제 우리 예배 강단 주석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설교를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썼긴 썼습니다만, 이제 줌 프로페서에서는 우리가 예배 강단에서는 주석의 내용에 충실하도록 설교를 작성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 나누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나누면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해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석이 있었죠. 해석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저는 우리가 여기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예배 강단에서 다 저자로 본다면 설교를 부탁받은 사람 본다면 추석에 충실한 설교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주석에 충실한 설교가 되지 않겠나.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하나를 찾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주석의 해석에 충실한 설교를 작성해 좋겠다는 왜냐 지난번에 제가 참석하기 때문에 예배 강단만을 쭉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제가 또 썼기 때문에 예배 강단에서 저자들에게 설교 저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석에 충실한 설교거든요. 그럼 내가 예배 강단에 내가 의뢰를 받았지 안 받았지 간에 주석에 충실한 어떤 설교를 작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모두는 말씀 깨달은 순종하는 삶으로 여호와 기뻐하는 삶, 여호와를 기쁘고 삶을 살고 있는 건가? 그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까 전정근 목사님 주석을 이제 쭉 보고 정리해 주실 때 예. 본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상황, 종교적 상황 그 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 현실로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하고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고레스 왕이 제일 세계 최강 나라의 그 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당장에 오늘 1월 20일인데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매스컴 보면 이제 뭐 지금 새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등장하면 우리나라 한반도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런 상황하고 흡사하지 않을까. 그래 보면 열정이라는 게 단지 물론 우리는 성경이 중심이 놓여 있는 열정은 분명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어떤 상황을 볼 때 어제만 해도 뭐 엄청난 폭력 사태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정말 뭐 이때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어떤 내란을 넘어서 내전 사태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지금은 뭔가 열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성경에 대한 열정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포함되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새 나라가 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새해 이제 설날이고 그런 상황하고 성경 본문하고 지금 우리 상황하고 성경 본문하고 서로 맞물려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을 한번 던져봅니다, 제가. 그런 역사적인 어떤 변환과 전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으로 포로 시대에 돌아갔던 이유가 성경 중심이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 중심의 어떤 그들의 어떤 신앙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그런 어떤 제사를 지내면서 오히려 우상을 섬겼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들이 결국은 포로로 그 멸망이 이루어졌고 포로 때에 그들이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말씀에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중에 엄청난 어떤 역사적인 전환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바빌론이 이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이 됐고요. 그런 멸망 속에서도 그들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이 왜 이렇게 된가를 반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당시에 고레스가 결국 세계 최대 페르시아이지 않습니까? 세대 왕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를 그저 붙잡았다는 거죠. 예. 또 오늘도 이렇게 언제든지 역사적인 정치적 상황은 항상 바뀔 수가 있고 뭐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요.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혼란이 없지.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서 성도들에게도
선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그런 것도 무관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거 우리가 늘 주시해 봐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음. 하여튼 양쪽을 다, 양쪽을 다, 오리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은 천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그 지점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그 어떤 그 무게가 또 의미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민족 정체성이기도 하고 전통이기도 하고 또 자들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그 열망이라는 게 어떤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과 민족성과 전통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다를 수밖에 없고. 근데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우리에겐 그렇게 다가오진 않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이 무슨 우리나라 민족성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때는 훨씬 더 그런 열망이 가득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그 율법책이라 그러잖아요. 율법. 말하자면 법전이잖아요. 법전. 그 법전이 곧 그 경전이 되기도 하기는 했지만, 법전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다 하는 거하고, 어제 아침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법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법 앞에서 했던 그 무례한 짓들하고 아주 좋은 비교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그때의 율법과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어떤 그 차이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이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치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결국은 그 새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율법전 단순히 뭐 하나님을 어떤 그 경외하고 경외하는 어떤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새 백성에 대한 어떤 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 주지 않았던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그 율법 자체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적인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법치주의거든요. 그 법치주의가 세워졌을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 공동체로 살고 있지만 후반기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것도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국가적인 파탄이 이루어진 것인데 오늘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 강조해야 될 것은 법치주의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법치주의를 하나 조금 넘어서서 사랑에 의한 법치주의, 진짜 어떤 법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 법 정신은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들이 진짜 세계 모든 법이 성경의 정신에서 거의 나왔다 볼 수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구상의 법 체계가 성경 정신에서 실제로는 그 반영된 게 많지 않습니까?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법이 지키는 규정만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이 사랑의 법칙.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어떤 법칙,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는 법칙국가. 그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오히려 한발 나와서 강조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법치. 자, 법 자체를 무시하니까 이 나라가 어지러워진 거 됐거든요. 법이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 자체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여당이라든지 뭐 관계된 사람들이 다 그것들 법을 무시하는 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게 됐고 거기가 알지 못하는 그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은 결국 나서지 않으면서 지금 젊은 세대를 희생시키는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 동조돼 가지고 그 아이들 전과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평생.
네, 저렇게 맞죠. 중범죄가 되기 때문에 몇 년을 될지 모릅니다. 그 20대, 30대 아이들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정강훈이라는 작자도 정말 그렇게 정말 선동하고요.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코 안 풀면서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들고 그 비겁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법치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뭐 강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열망은 하나님의 열망이지만 그때 법으로 정말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 법치주의로 따른 국가를 세우겠다는 열방으로 촉발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하신 말씀도 아주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치를 하되 이 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사랑인데 음.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는. 그렇죠. 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법에는 다 정신이 있는데 지금 저렇게 법을 하면서 막 법 뭡니까 그 법 기술을 부린다고 법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 따져갖고 그걸 막 트집 잡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행태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진짜 지금 더 위태로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조금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들이 해방됐으니까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감격해서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그런 어떤 그 울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율법책에 담긴 아까 말한 그 법 정신 이들에게 있는 법 정신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정신을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울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부분 자기 어떤 민족주의 그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율법책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 게 좋겠습니다. 아마 그들의 감격 속에는 뭐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이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성벽 자체가 보호가 됩니다. 주로 그 고대에 보면은 성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성체가 되신다. 뭐 이런 것이 다 표현들이 그러면 보호하라든지 그리고 안녕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짧은 기간 내에 성벽을 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완전 폐해가 된 상태에서 무너진 상태에서 성벽 속에 이제 안전하게 됐구나. 이제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런 어떤 감격이 밑에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한 것도 감격이지만 포로 귀환을 위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백성들이. 여건들이 살 여건들이 안 되고 다 항폐하고 황무하게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자기 집도 재건해야 되고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고생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벽 재건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스라엘 말씀을 듣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정말 감격과 어떤 그런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연결 짚어봅니다. 지난해 그 장로들의 유전에 관련된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모세 율법의 어디 본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빌론 포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또 이게 하나님 임재하신 성전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망했느냐.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깨닫고,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개혁은 바로 이제 우리가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자. 그렇게 해서 일어난 운동으로 제가 조금 공부를 좀 했었던 적이 생각이 나고요. 그러지만 이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그 상세한 게 아니라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계속 만들어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 이제 구전법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그 구전법들이 오히려 모세의 율법에 넣은 본래 정신보다 더 커져버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비판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작년에 공부를 했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무튼 에스라나 또 백성들이 정말로 율법을 감동했던 것은 저는 정말로 사실이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가축한 안 되는 백성들인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신명기 말씀처럼 신명기 모세 율법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울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 사이에서의 개혁이 스스로 일어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좀 이제 그런 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뭐 우리가 볼페사 하시는 분들은 말씀에 대해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참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을 강단을 바로 세우려고 하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인 거라 봅니다. 다음 오늘 주가 본문 보면 낭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낭독이 나오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저희들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낭독은 이제 성경 본문이 되는 성경 본문 낭독 정도로 끝이지 않습니까? 저희 예배 강단에 사용하는 성서 전가도 보면 사실은 주일 그 본문이 설교 본문도 있지만 병행되는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보통 총 4개 정도 되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총 시간적으로 보면 대략 한 6시간 좀 가까이 낭독하고 이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현실을 보면 설교가 이제 이 성경 낭독, 해석 이 모든 과정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에서 혹은 이렇게 이 성경 낭독과 그리고 성경 해석 깨닫게 하는 과정들 설교 시간만으로 충분하시던가요? 오늘 본문만 좀 놀랍다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공동체에서 낭독을 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듣는 시간, 배우는 시간 얼마나 충분히 가지는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그 설교 시간 보통 한 20분 길면 20-30분 내에 그 시간을 사용하실 텐데 그 시간 동안 이게 가능하신지 어떠신가요? 설교 잘하신 분들이야 뭐 그 시간이라도 얼마든지 다 교인들 눈물을 쏙쏙 빼고 막 감동시키고 하긴 하죠. 그 한국 교회가 뭐 그동안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해석을 잘해서 그 말씀으로 막 뭐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울고 그랬던 역사가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우는 거와 그동안 한국 교회가 말씀을 듣고 울었던 역사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은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었고, 어떤 그런 그 민족 공동체를 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 뜻, 거기에 이제 감동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눈물은 공동체적인 눈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개인적인 눈물이죠. 내, 에, 내 개인 신앙, 하나님과 나 사이, 거기에 집중했던 그런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사실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든 적게 모이는 교회든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그런 그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뭐 울컥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는 없지 않는가.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개인주의화된 신앙으로 축소돼 버린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힘이 없는 거죠. 그 관련해서 그 제가 방지일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 얘기가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도사로 1930년대에 조금 이렇게 일하시다가 중국 선교사로 가서 20년 이상 있고 58년이고 59년 돌아오셨는데 박 목사님이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인데요. 그 자기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전에 없던 것이 교회에 새로 생겼더라. 자기가 보기엔 참 이상한 거다 하시면서 본인이 30년대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 일을 할 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다 사경회였답니다. 성경 공부하는. 그런데 50년대 후반에 딱 돌아오니까 한국 교회 사경회는 없어졌고 심령대 부흥회라는 게 생겼대요. 박 목사님 입장에서는 엄청 못마땅한 거죠. 심령대 부흥회라는 게 성경이 중요한데 실제로 방지일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속 그쪽으로 이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삼환 목사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심령대 부흥회. 그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이분법적인. 근데 그게 우리 한국 현대사하고도 맞물려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이 그 50년 이제 그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전통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온 어떤 그런 황폐함 가운데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고생들 이런 것들이 같이 뒤범벅이 되어지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아닐까. 그전에는 국가적인 어떤 그 문제들의 기독교가 가령 만세운동만 하더라도 16명인가 33명 가운데서 그렇게 참여를 하고 그 주도를 하고 오히려 몇 퍼센트도 되지 않는데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실 그 이후에 어떤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 보면은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부흥사였지만은 그때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황폐함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과도 같이 괴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렇죠. 아버님 조 목사님 부흥회하실 때만 해도 내용은 그 상당히 이제 방지일 목사님 비판하는 쪽으로 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낮에는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부흥회 할 때 새벽 기도 밤에는 집회를 하고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이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전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경회 할 때도 오전 오후 사경회 하면서 오후 사경회 마치면 바로 전도하러 가고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을 저녁 집회 때 초청해 와서 저녁에는 부흥회보다는 전도 집회였었거든요. 사경회가. 그게 적어도 그 아버님 조숙교 목사님 부흥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는 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전통이. 그러면서 박형흠 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풍기성내교회 부흥회합니다 하면 풍기성내교회 교인만 오는 게 아니고 이웃 교회들 그때는 다 왔지 않습니까? 예. 그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까지 살아있을 때인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뭐 전반적으로 이 산업화되면서 이제 개인이 이제 뭐 지금까지는 극단적으로 각자 도생 시대가 되면서 그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거는 저는 뭐 진짜 뭐 교회에서 평생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는 뭐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무슨 이제 그 말씀들로 한 주간을 그 부흥회 집회 인도하셨는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본문 제목 뭐 이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아버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보기도 봤었고 현장을 한번 따라가기도 했었고 했는데 오전에는 성경 말씀을 전한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그렇게 집회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또 이렇게 이웃 교회하고 같은 어떤 그 연대 또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 거가 틀림없이 제 기억에는 80년대 초반 한 1, 2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7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밤에는 심령 부흥회하고 오전에는 이제 성경 말씀 공부. 근데 이것이 아마 우리 조모 학생 말씀대로 80년대 5년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어떤 심령 부흥회로 막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으니까 제 기억으로도. 오늘 보면 길지 않지만 뒤에 본문에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울었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스라나 레위인들이 울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 이 시기가 울 때가 아니고 기쁨의 축제를 함께 나누는 그 이야기를 실천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가만히 보면 이제 주일 설교 목사님 많이 준비하시는데 고생하시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하시는데 그 설교가 성도들이 듣고 얼마나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지 그 피드백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내에 장치가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물론 설교는 선포가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듣고 반응하고 뭐 간단하게 한 주 다음에 설교 초입 부분에 지난주 설교에 대한 그 교인들의 반응 아니면 주중에 이렇게 전화나 뭐 간접적으로나 교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마다 또 다르게 있나요? 저는 그 주보에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교회는 이제 앞에다가 뭐 교회 뭐 사진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주보 앞에다가 이제 그 설교 말씀을 따른 금주에 기도해가지고 그 설교 어떤 그런 그 제목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딱 추억해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따른 금주에 기도해가지고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열린 마음을 갖자. 그 어떤 그 예배 강단에 있는 거하고 또 제가 그 설교한 거하고 조금 매치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로 가족, 교회, 공동체 유기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자. 항상 그 광고 시간에 이걸 제가 광고하거든요. 이번 주에도 이 그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서도 이 두 가지 생각 갖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좋겠다. 뭐 매일 못하더라도 자주 이렇게 저희가 주보를 가져가라고 주보 가져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피드백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네. 그 피드백 받아보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그런 모임 자체 가진 것도 어렵고 그게 피드백 하는 건 어렵고 제가 옥방에 있을 때는 이제 오후에 설교 가지고 나눔을 또 해봤거든요.
그 또한 그 주보 안에 설교 요약을 실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얘기 듣기는 어렵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뭐 적용 또 다시 또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가지는 뭐 다른 건데, 제가 해마다 했던 거는 이제 성경 통독하고 찬송과 완창, 그거를 이제 원래도 시작했거든요. 그 성경 통독과 찬송과 완창하는 거를 이제 그 표를 주고 했는데, 첫 해보다도 작년 더 많이 또 참석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3독, 4독까지 하는 분도 계시고, 찬송과 완창도 뭐 두세 번 하는 것도 계시고요. 요즘에는 뭐 앱으로 잘 돼 있으니까 찬송과 완창하기가 좋거든요. 그거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하고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뭐 말씀에 대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도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읽게 하는 것도 결국 연결돼 있다 봅니다. 이게. 결국 말씀을 자주 읽는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김종현 목사님이 설교 비평을 하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가끔가다 이제 설교 비평을 좀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신데 이제 저는 그 피드백에 있어서 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요. 최근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는 수학이다. 다시 말해서 심으면 심는 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그 정확한 계산이 나오면은 정확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잘 풀었는데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뭔가 이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 피드백, 설교 피드백은 교회가 되어진 현상들, 지금에 나타난 결과들을 보게 되면 저는 그것이 피드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에도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 감동적인 설교, 눈물이 쏙쏙 빠지게 하는 그런 설교, 정말로 오늘은 변화가 됐지만 그러나 뭔가 다음에 가면 달라지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어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도 이야기하지 있게 됐기도 하겠지만 오랫동안 이것에 의해서 형성돼서 나온 그 결과가 뭔가 오답으로 나오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과 행실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것이 바로 그 설교에 무엇인가 참된 진리를 다 찾지 못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알고리즘처럼 형성되어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좀 이제 그런 생각에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설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설교에 있어서 오류를 항상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거해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이제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설교를 좀 반성을 좀 하고 저도 저 자신도 그랬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에서 설교 피드백을 좀 봤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프로페 짜이가 안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을 더 잘 알게 되고 주석을 더 알게 되고 또 임 교수님 또 역사적으로 또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우리가 어떤 뭔가를 우리가 어떤 설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데,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 우리가 예배 강단의 해석자들한테 그분들의 몫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여기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해석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하는 것보다도 일단 여기서 해석자가 따로 있잖아요. 에스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뭐 연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하는 사람들, 이걸 또 사람들에게 그거를 들려주고 해설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걸 해설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프로페 짜이 모임도 굉장히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모아져서 자기 나름대로 설교 중요하지만 해석하는 사람의 공로와 그것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든 이야기를 하든 주석 부분들을 상당히 그것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충실하게 좀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저는 이제 어제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이고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리고 대화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거가 예배 순서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도대체 모르니까 하나하나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배에 물음이 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그냥 아예 띄워놓고 주도권이 이제 지금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예배의 물음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어떤 대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또 우리 교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예배의 부름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시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예배 기원을 하는 건 또 교인들 공동체의 어떤 대표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장 핵심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사실 예배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만나도 대통령이 그 말씀 그 대화를 나눌 때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못 설교자들이 그 왜곡시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석을 참고하되 제가 아버님한테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버님이 그 주석책을 최소한 설교할 때 3권은 참고를 해야 된다. 그것은 결국에는 균형 있는 어떤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해야 되는 중요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교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고민은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왜곡시키지 않고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거고 지금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주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전문적으로 그거에 또 매달리는 분들이 또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니까 검증된 것들 대신에 우리는 그것을 참고하고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잘 전달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뭐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 주석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좀 해보면은요. 주석이 본문의 한계 안에서는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석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또 많이 배워야 되고 또 그 관점에 또 많이 또 필요도 하긴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전후의 관계, 앞의 본문과 전체 그 전후가 그 관계 속에 그 본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혀 배지 않는 상태 속에서 배제가 된 상태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본문 가지고 그것만 주석을 해내거든요.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이 이게 나오게 된 그 전후의 관계가 다 있는 건데 우리 성경 전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을 좀 느끼고요. 또 하나는 설교는 본문 중심의 설교가 돼야 되지만 이것이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오고 하면서 하나의 만들어진 신학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학이 또 거기에 또 필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주석 속에는 또 신학이 좀 많이 이제 청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도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고 내가 좀 하고 싶은가. 그런데 늘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다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전후의 관계의 그 맥락에 대한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신학적인 것들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설교자로서는 추석해 주신 분을 존중하고 그 말씀의 그 맥락을 유지하고 또 그대로 따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설교로 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예, 그 말씀도 좋지만 주석이 모든 걸 그 짧은 그 분량 안에서 다 모든 걸 담지를 못하잖아요. 교수님들이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도 그렇죠. 예, 예. 그 모든 거를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우리 주석은 그 본문에 충실하고 앞뒤 전후는 목사의 몫이 이게 왜 그 목사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주석자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주석하는 분들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도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석하는 분들 그러니까 다 뭐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주석은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학문성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어떤 해석자들은 또 인정해 줘야 된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거를 뭔가를 만들어내고 토론하기보다는 그거는 또 우리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그거는 본인이 작업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본문과 주석과 그 다음에 그 설교를 우리가 그 주석에 따라 설교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예배 강단이 그것들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설교를 썼습니다만 또 요구하는 것들이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주석에 따른 내가 저자다. 설교 저자라 생각하고 설교 쓰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전하니까 굉장히 시간만 길어지고 주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제가 준법배짜에 쭉 하면서도 이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설교를 해야 되는 동기를 주는 거. 정말 이게 같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데는 설교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겪어서 한 얘기는 주름 프로페서에 안 와도 설교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제가 한번 경험해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여튼 문 목사님 말씀도 100% 저는 다 동의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석을 보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또 경험들, 또 우리가 또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또 지적 수준들이 다 상당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엮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그래서 예화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하여튼 그거가 어떤 저는 고민이 잘 전달하는 것, 정말 말씀을 잘 전달해서 청중들이 우리 회중들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도전받고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주석에 해주신 거 존중하면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은 프로페서에는 강단을 바로 세우고 말씀을 균형 있게 또 성도들에게 먹이기 위한 그 열망으로 모인 분들입니다. 하나님 이 열망들이 교인들을 바로 세우는 열망이 되게 하시고 교인들도 바로 서는 열망을 품는 그런 어떤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와 우리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우리 목회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켰습니다. 감사합니다.